계속해서 모세로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말씀드릴 내용은 제3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 로종을 중심 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3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 로종이라 함은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애굽 땅을 출발해 가지고 적과 끓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결국 가데스 바네라는 곳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18개월 만에 가데스 바네에 도착을 한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는 그동안에 오면서도 계속 불신했었기 때문에 또다시금 12지파장을 선발해서 가나안 정탐을 보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탐을 들어갔다 나온 이스라엘 민족은 역시 10지파장의 불신으로 보고하게 되자 전 민족이 거기에 가세해서 믿음으로 보고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오히려 돌로 치려고까지 했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너희들은 정령이 알라 정탐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표류하려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것으로서 제2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 선교정도 끝나고 이제 새롭게 광야 표류 40년을 중심 삼고 새로운 제3차 민족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복귀 로종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역시 믿음의 기대의 중심 인물은 모세가 되겠습니다. 모세가 이 믿음의 기대를 쌓는 데 있어서의 그 조건물은 다름 아닌 이 성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는 그동안에 성막을 받들고 열심히 충성스럽게 참 믿음으로 성막을 받들고 40년 동안을 광야를 표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모세는 믿음의 기대를 다시금 복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와 같이 이제 광야 표류 40년은 제3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 로종을 출발하기 위한 믿음의 기대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광야 표류 40년 기간이 있어야 모세는 이 믿음의 기대를 조성함으로 실제 기대의 중심 인물의 자리에 또 서게 됐습니다. 이렇게 된 모세니까 이제 나머지는 역시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받들고 모세를 중보로 모시고 모세에게 순종 굴복하면 그대로 실체 기대가 조성되어서 그 내용대로 그대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계속해서 이 메시아를 상징하는 성막을 중심 삼은 로종을 걷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성막을 중심한 믿음의 기대와 실체 기대를 1차에 있어서는 실수를 했었죠. 다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1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 로종을 출발할 때는 모세가 40년 동안 바로 궁중에서 살고 나왔습니다. 40년 동안 바로 궁중에서 믿음의 기대를 조성해가지고 실제 기대의 중심 인물이어서 민족을 하여금 모세를 믿고 따르게 하기 위해서 출발하는 출발이 결국 애굽 사람을 치는 섭리였죠. 애굽 사람을 치는 것으로 출발 섭리를 하고 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40년 노정은 출발도 못한 채 멀어졌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다음에 제2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 로종을 출발하기 위해서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 가서 생활했습니다. 이 미디안 광야에 가서 믿음의 기도를 조성을 한 모세가
이제 실체 기대를 쌓는 중심 인물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기 위한 출발선이로서 결국 3대 권능과 10재앙의 은사를 가지고 10가지 재앙이죠. 3대 권능과 10재앙으로서 2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 로정을 출발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계속 오면서 홍해를 맞이하고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아멜렉 칠족을 만나면서 르비딤에서 샘먹을 먹을 때까지 계속 불신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신의 요소가 이것이 이제 또 2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로 끝날 불신으로 하여 끝날 단계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섭리적인 차원으로 이것을 이제 성막을 중심한 이상으로 바꾼 것이죠. 성막 이상으로. 그래서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한 것을 기점으로 해서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한 것을 조건으로 해서 바로 이 3대 권능과 10재앙에 해당되는 것을 탕감 복귀하고 한 것이 석판이요, 법궤요,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석판과 성막과 법궤, 이 성막을 중심 삼고 10계명으로서 이런 내용으로서 요 2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 로정을 출발하는 것을 탕감 복귀하고자 했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이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반석을 내버려서 1차 이터대는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재차 모세에게 먼저와 같이 40일 금식을 하면은 석판의 말씀을 주시겠다 했고 이스라엘 민족이 40일 동안 모세가 금식하는 데는 정성을 모셨기 때문에 이 다시금 2차째 받은 이 10계명을 중심한 석판과 법궤와 성막의 은사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석판과 법궤와 성막은 애굽 땅을 출발하던 3대 권능을 다시금 되찾는 탕감복귀 로정이 되고 10계명으로선 이 10재앙의 은사를 다시금 탕감복귀하는 내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2차 40일 금식을 터대 위해서 이 석판과 법궤와 성막을 중심 삼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데스 바네까지 왔습니다만 또 계속 불신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탄이 침묵이기 때문에 40수, 이 40수를 재탕감하기 위해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 각 지파의 대표로 12지파장을 뽑아서 결국 정탐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탐을 갔다 온 대표들이 믿음으로만 보고했다 한다면 이 불신의 뜻을 재탕감 복귀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성막을 중심한 기대를 중심 삼고 성막을 받들고 있는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이 절대적으로 순종 굴복을 따라가니까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으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메시아를 그대로 실체적인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여기에서 이 40일 정탐에서 그만 불신해버렸습니다. 그 40일 정탐에서 불신했으니까 2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 로정에서 이와 같이 40년 광야 생활은 터대에서 모세가 받은 3대 권능과 10재앙을 중심 삼고 출발했던 출발 섭리가 결국 1차, 2차, 3차로서 무너져 나가는 겁니다. 무너져 나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소생, 장성, 완성이죠. 예. 더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섭리를 바꿔서 제 3차 섭리로 민족적 가나안 복귀 로정을 이룩하시고 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제 3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 섭리 로정을 출발하는데 출발 섭리를 뭘 하시고자 한 겁니다. 결국 이 성막의 축소체는 법궤요. 법궤의 축소체는 결국 석판입니다. 그러면 석판이죠. 그러니까 오늘까지 석판과 법궤와 성막의 역사는 결국 이 성막의 축소한 법궤의 축소한 석판인데 석판의 뿌리가 뭔가 하면 뿌리가 반석입니다. 그래서 반석이 가진 것을 가지고 섭리해 오시다가 이것이 안 되니까
이제 3차 민족적 섭리에서는 이 40년 동안 광야를 펄펴려 하면서 믿음의 기대를 조성했고 모세를 중심 삼고 이 믿음의 기대가 조성된 실체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중심 삼고 순종 굴복하면서 새로운 3차 섭리를 출발한 출발 섭리. 그 출발 섭리는 바로 반석으로서 출발을 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반석 섭리. 그러니까 이 반석 섭리는 결국 2차 섭리로 정해 있어서 이와 같은 석판과 성막과 법궤를 중심한 10계명의 출발 섭리. 이것을 여기서 완전히 다시금 찾아 세우시거든 뜻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의 이 광야 표류 기간에 있어서 완전히 모세를 중심 삼고 믿음으로 따라간다면 그대로 이 석판을 중심한 섭리는 탕감 40년 광야 표로 탕감 복귀한 것으로 새 출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불신의 섭리를 넣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새롭게 제3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 섭리 여정을 새롭게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믿음의 기대를 조성한 모세가 되겠습니다. 그럼 실제 헌재 중심 인물의 자격을 갖춘 모세 앞에 민족은 모세에게 절대 순종 굴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지금 계속하면서 이 석판에 대한 내용을 모세는 그대로 계속 믿고 받들어 왔던 것입니다. 이 석판과 성막과 법궤를 주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적과 끄는 가나안 땅으로 민족전은 가나안 복귀로는 기필코 이루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불신해왔고 오직 모세만의 믿음으로만이 이끌어져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도 사람이기 때문에 언제 불신할지 모르는 가능성이 있어서 사람은 변하더라도 변하지 아니하는 신앙의 대상을 주어서 그 대상을 어느 한 사람이든지 돌아가면서라도 그 신앙의 대상만 믿고 따르면은 그를 중심으로 해서 결국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중심이 무너져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석판과 성막과 법궤를 주셨는데 바로 그 말씀대로 이 내용은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표류하면서도 그대로 석판을 받들고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석판을 중심 삼고 실체 길의 중심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에게만 순종굴복하면은 문자 그대로 석판을 위한 기대가 조성되므로 그대로 성막을 위한 기대, 성막이 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또 모세만이 받들었던 것이 아니라 40일 정탐에서도 믿음으로 보고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이 두 사람이 또 절대적인 석판과 성막과 법궤의 이념을 중심 삼고 성막의 이념을 중심 삼고 충성의 들을 다 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 민족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결국 섭리를 이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새로운 섭리로서 전개하신 하나님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3차 출발 섭리를 겪는가 하면 이때 40년 동안 광야 표류를 해가지고 다시금 가데스바네에 돌아오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금 가데스바네에 돌아와 가지고는 이스라엘 민족은 목이 말라서 야단입니다. 또 물이 없다고 모세에게서 불신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 40년 동안 광야 표류를 모세와 절대적으로 믿음을 넘어가야 되는데 또 표류합니다. 또 불신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은 그래도 참 민족을 구원하시고는 섭리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를 하여금 반석을 쳐서 샘물을 내 먹이라고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0장에 보면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로 보이금 가데스바네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 먹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그 반석을 이제 출발 섭리에서 반석을 쳐서
샘물을 먹여가지고 출발해야 되는데 모세는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그만 2번 쳤습니다. 2번 이타했습니다. 그 2번을 쳤는데도 물은 나왔어요. 그래서 물을 먹였습니다만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나의 경건함을 나타나지 아니했다고요? 그래 너는 정령이 열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으로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는 반석을 2번 친 거로 인해서 고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곳에서 운명하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신학계에서는 왜 이렇게 반석을 2번 친 것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되는 것을 해명을 못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반석을 2번 친 것이 왜 용서를 못 받게 되나? 왜냐하면 제3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로종 모세를 중심한 섭리는 또 끝나게 되는 겁니다. 계승에서 믿음으로 보겠던 여호수아를 중심 삼고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에서 왜 이렇게 반석 2번 치는 것이 용서받지 못할 행위였던가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해주기 위해서 이제 반석을 중심한 제3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 섭리의 출발을 시도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반석은 어떤 뜻인가? 반석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반석은 그리스도 곧 예수님이죠. 근데 예수님을 일면 또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계시록 22장 14절에 볼 것 같은 바로 예수님은 생명나무 본체로 오셨죠. 생명나무. 계시록 22장 14절. 죄악의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복이 날고 생명나무라 불러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를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반석도 되지만 생명나무도 되니까 다시 말해서 이 반석은 생명나무와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이 생명나무는 창세기 2장 9절에도 생명나무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생명나무는요, 완성했을 아담이죠. 아담이 완성했으면 생명나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완성했을 아담. 자,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아담은 곧 아담도 반석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을 가리켜서 후아담이라 했으니까 후아담 대신 예수님을 반석이라 했으니까 그렇다면 첫 아담, 아주 반석으로 이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이와 같이 이 아담도 반석인데 그러면 아담은 애초 어디랬냐?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아담, 너희들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선악과를 따먹기 전 상태 아담은 산아담. 그는 이제 바로 성장해서 그냥 이 완성하게 되면 샘물을 낼 수 있는 반석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아담은 어느 아담이냐? 바로 이 아담은 완성할, 즉 성장을 바라고 성장해가던 아담으로 비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완성할 아담이죠. 그러니까 완성할 아담으로 비할 수 있는데 그 아담이 왜 타락했는가? 아담은 사탄이의 침범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탄이 앞에 한 대 맞고 나니까 이 아담은 그만 죽은 아담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죽은 아담, 샘물을 낼 수 없는, 결국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함으로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아담이가 생명나무 앞으로 한 것을 가로막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미완성, 생명나무를 바라고 나가던 미완성된 아담, 성장기 안에 있던 아담, 그런 고만
사탄이 침범을 받음으로 결국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은 아담, 죽은 반석이 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러니까 죽은 아담, 죽은 반석이 된 것을 이제 하늘편에서는 다시금 복귀시켜야죠. 이 내용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모세가 반석을 한 번 칠 수 있었던 것, 이미 르비딤이죠. 르비딤에서 반석을 한 번 쳤습니다. 쳤더니 샘물이 나왔다 그랬죠? 그것은 사탄이가 이와 같이 살아있는 아담을 쳐서 타락시켰기 때문에 하나의 탕감법이죠. 탕감법에 의해서 모세가 죽은 반석, 샘물을 내지 못하는 반석을 한 번 쳐서 샘물을 내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죽은 반석을 다시금 샘물을 날 수 있도록 복귀한 반석, 그건 누군가면 바로 예수님이죠. 그와 같이 반석을 한 번 쳐서 물을 내게 했을 때 그것은 복귀된 반석, 바로 생명수 샘물을 반석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시겠다고 그랬죠. 그 샘물 가운데에서는 영원히 이 영생하도록 솟아난 물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이 주시는 샘물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제 복귀된 반석 오신 예수는 본래 생명수 샘물을 내시는 그 입장이죠. 복귀된. 자, 이런 면에서 이제 여기서 모세가 이번에는 두 번을 쳤습니다. 이 두 번을 친 것은 치기는 모세가 쳤습니다만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도 불신하니까 화가 나서 그만 혈기죠. 혈기로 반석을 두 번 쳤습니다. 혈기는 타락성 근성입니다. 타락성 근성은 결국 사탄이 주관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치기는 모세가 쳤습니다만 그건 모세가 친 것이 아니라 사탄이 친 결과죠. 왜? 민족이 불신했기 때문에. 자, 이런 면에서 결국 이 결론 무엇을 가져가는가 하면은 앞으로 복귀된 반석 예수님 앞에도 불신한 경우는 사탄이가 침범할 수 있다는 조건을 허락해 준 것입니다. 복귀된 반석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그 예수님 앞에 민족이 불신한다고 해서 모세가 반석을 두 번 쳤다는 것은 장차 복귀된 반석으로 오신 예수님 앞에 사탄이가 침범할 수 있는 조건을 허락해 줬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도 민족의 불신의 경우는 결국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 있는 가능성을 여기서 허락해 주게 된 것입니다. 죄는 뭐가 된가? 사탄이가 침범할 수 있는 조건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와 상대 기준을 조성해서 주고받는 그 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세는 혈기로다가 타락성 근성, 혈기로 반석을 두 번 쳤다는 것은 복귀된 반석 위에 민족이 불신할 때 사탄이가 침범할 수 있다는 그 조건을 제시해진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의 반석을 두 번 친 행위에서는 용서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된 먼 원인은 이 모세의 반석 이타에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가까운 근인은 세례 요한의 불신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어가시게 된 먼 원인은 모세의 반석 이타요, 가까운 근인은 세례 요한의 불신. 이래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그럼 어째서 반석을 친 것은 그렇게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가 된다면서 왜 석판을 깬 것은 두 번씩 용서를 해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석판을 불신한 행위는 왜 허락이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또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반석과 이 석판에 관한 차이를 다시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자,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곧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럼 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예수님이라는 뜻인데 자,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전서 10장 4절이죠.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곧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성경에 볼 것 같으면은 이 흰 돌로 된 계시록 2장 10절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 저 흰 돌. 돌은 곧 예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은 석판. 석판도 곧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이것도 역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석판과 반석의 차이가 뭔가 하는 거죠? 이 반석은 바위돌이요. 이 석판은 반석에서 돌을 띄우는 돌쪽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한다을 때 결국은 내적인 표시체요. 이건 외적인 표시체라고 보시죠. 같은 예수님인데 돌쪽이니까 이 돌쪽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외적 표시체라고 본다면은 이 반석은 보다 근본 뿌리이기 때문에 내적인 표시체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적인 표시체, 석판. 석판은 말씀이 기록되는 십계명이죠. 그러니까 이 외적인 표시체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을 중심한 구약 율법 말씀이 중심이 되어 있죠. 예. 이 외적 표시체는 석판을 중심, 십계명을 중심한 구약 율법의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적인 표시체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바로 이것은 고대 말씀드린 대로 이 석판의 뿌리, 석판의 뿌리라고 했습니다. 석판의 뿌리가 되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석판은 예수님을 상징하니까 예수님의 뿌리죠. 그럼 예수님의 뿌리는 바꿔 말씀드린 이것은 하나님에게까지도 영향력이 미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석을 두 번 쳤다는 것은 예수님을 치는 행위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뿌리에 해당되는 즉 하나님의 성상에까지도 미치는 결과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은 외적인 표시요, 내적인 표시제. 내적인 표시제, 외적인 표시제. 여기를 마음으로 친다면 몸, 육신과 영인체의 관계죠. 이렇게 돼서 외적인 이 불신의 행위는 내적인 뿌리, 가데스 바네에서 또는 르비딤에서 반석의 샘물을 먹은 뿌리에서 나오는 샘물을 먹은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설사 이 석판은 깨뜨렸더라도 다시 선류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선류도 1차, 2차, 3차 선류는 넘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석판을 깬 행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용서할 수 있었지만 이 반석을 두 번 친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용서할 수 없었던 결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런 면에서 이제 그럼 어째서 반석을 두 번 쳤는데도 샘물이 나왔는가 하는 거죠. 반석을 두 번 쳤는데도 계속 샘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은 먹었습니다. 그러면 반석을 샘물을 낸 게 두 번 있죠.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르비딤에서 반석 샘물을 먹고 이번에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샘물을 먹는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차이점이 어디냐 이 말입니다. 르비딤에서 샘물을 먹었던 것은 이미 반석 샘물의 털을 닦았습니다. 반석을 치면은 샘물이 나올 수 있는 이 반석 샘물의 털을 닦았죠. 반석에서 이 샘물이 나오신 샘물의 털을 닦았다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는 바로 모세가 석판과 성막과 법궤를 받드는 그 충성된 기준은 변함이 없습니다. 40년 동안 광야표를 중심 삼고 제3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 로정을 출발할 때까지 이 모세가 성막 즉 석판과 법궤와 더 나아가서는 석판을 받들던
그 성막을 받들어 나가던 모세의 기준은 불변했던 것입니다. 제3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 로종을 출발하기까지도 모세는 변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설사 모세가 반석을 2번 쳤다 하더라도 모세의 내적인 심정적인 기준, 하나님을 대는 심정적 기준에서는 변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들의 불신이가 패약한 무리들에서 화가 나서 반석을 2번 쳤지, 모세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반대로 입혀서 반석 2번 친 거 아니야 이 말이에요. 그 때문에 하나님을 대는 심정적인 자세, 그 기준은 변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미 아까도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또 바로 여호수아죠. 여호수아가 석판을 받들고 나가던 40일 정탐에서도 계속 믿음으로 넘어왔었죠. 이러한 기준이 계속 어디에요? 가데스 바네까지 연결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가데스 바네에서 모세가 외적으로는 불신했습니다. 여기서 모세가 외적으로는 불신을 했다 하더라도 우선 모세 자신의 내적인 기준에서는 불변이죠. 하나님을 대하는 심정적인 기준에서는 불변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데스 반에서 샘물을 낼 수 있는 반석 샘물의 터는 어디서 이미 르비딤에서 닦았다 이 말입니다. 르비딤에서 반석 샘물을 닦아놨었고,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가 그 르비딤 반석 샘물을 먹으면서 그 이후로 석판과 성막을 받들고 계속 이 40일 정탐 갔다 온 것도 승리적으로 40년 광야 표류에서 승력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 내적인 샘물의 길은 이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에서도 샘물이 나와서 먹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결과는 민족이 불신했기 때문에 불신한 민족들은 결국 광야에서 다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40년 광야 표류 가운데서도 불신의 무리들이 많이 죽어갔지만 이때 이 반석 이탐으로 가데스 반에서 샘물이 나왔습니다. 샘물은 나왔습니다만 또 역시 그때는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불신의 민족이니까 불신의 민족을 상기하는 불뱀이 나타나서 전부 물어 죽입니다. 이때 모세는 장대 끝에 구리뱀을 메고 이것을 쳐다봐라. 그래서 쳐다보는 믿음만 가진 사람만이 살아나게 되는데, 결과적인 면에서 이 애굽 땅에서 출발했던 외적인 이스라엘은 다 광야에서 죽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으로 보호했던 사람들하고 광야에서 태어났던 제2세들만이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외적인 표시체, 외적인 가데스 바네 물을 중심 삼고 외적인 이스라엘 불신을 넘어갔던 외적인 이스라엘은 다 사망을 하고, 내적인 이스라엘 광야에서 태어났던 제2세 믿음으로 나갔던 그네들만이 이제 여호수아를 중심 삼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모세로종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민족이 불신하게 될 때 불신한 민족은 다 망하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서 그래도 회개를 하고 믿음을 갖는 사람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어야 할 것이 여기서 또 상징적으로 보여지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불뱀을 중심 삼고 이제 불신했던 민족은 다 죽고 회개의 신앙을 가졌던 2세들을 중심 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모세가 마지막 하나님을 향해서 저 바라보는 가나안 땅에 발만이라도 들여놨다가 운명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는 정령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나중에 모세는 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느보산 골짜기에서 죽게 되고 그 다음에 모세의 시체 한 방을 모르게 됩니다. 이것은 모세가 가는 로정은 장차 예수님이 가실 로정을 전형적으로 걷는 전형적인 로정이라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도 민족이 불신하게 될 때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의하면은 바로 변화산상에서 이 십자가를 면케해야 하다는 기도를 하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아버지요, 될 수만 있으면 이 쓴자를 면케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는 간곡한 기도를 합니다만, 그러나 결국 예수님이 끝내 십자가에 운명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운명하신 다음에 십자가에 운명하신 분을 이제 새로운 무덤에다 장례를 치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합니다만, 저희는 부활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 시체 부활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런 이후 예수님의 시체에 대해서는 아직도 향방이 멸면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모세가 걷던 모세의 노정을 결국 실체적으로 걸으시는 예수님의 노정,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불신으로 넘어간 이 모세를 중심한 이스라엘 민족을 누가 이제 계승하게 되면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해서 그 뜻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민수기에 볼 것 같으면은 이제 모세가 죽었으니까 내가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적과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미 믿음에게 되는 모세를 중심 삼고 넘을 때 여호수아가 계속 석판을 중심한 성막 이념을 모시고 따라섰기 때문에 이제 실제 기대의 중심 인물의 자리에 여기에 여호수아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호수아를 중심한 섭리, 모세의 섭리는 일단 끝나고 여호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실제 기대를 다시금 탕감 복귀하기 위해서 이 민족이 이 여호수아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 굴복하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이 제2세들을 이끌고서 이제 가나안 땅 정탐을 다시금 보내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뜻을 대신했던 것은 오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은 여호수아와 같이 재림하셔서 초림 때 이루지 못했던 것을 다시 계승해서 이룰 것을 여기서 상징적으로 보여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 때 내용입니다. 모세 때 내용을 여호수아 때 다시 실체 기도를 중심으로 하고 탕감복귀하는 겁니다. 그럼 모세는 여기서 40일 정탐을 보낼 때 12지파장을 보냈는데 10지파장은 불신으로 넘어갔고 2지파장은 믿음으로 보고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여기서 민족은 역시 전체가 불신으로 넘어갔었죠. 이것을 탕감복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2사람을 정탐을 보내는데, 자, 여기에서 제2세 가운데 2사람을 정탐을 보는데, 그때 2세들을 모아놓고 여호수아는 새로운 지도자로서의 결의를 했을 때 절대적으로 여호수아를 따를 것을 이 2세들이 결의합니다. 그래서 2사람을 따와서 정탐을 보냈던 것은 바로 요 믿음으로 보고했던 여호수아 갈렙 자기 자신이죠. 2사람이 결국 가나안 땅 정탐학을 들어와서 보고했던 그 내용을 다시금 탕감 복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사람이 갔다 와가지고 완전히 믿음의 보고죠. 이미 저들의 모든 신은 다 떠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한 땅, 우리에게 주어진 땅입니다. 이렇게 결의하니까 그때 제2세들은 전부가 역시 믿음으로 그것을 따를 것을 결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중심 삼고 40일 정탐에 그 실수했던 것을 여호수아를 중심 삼고 새롭게 탕감복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중심한 민족, 이때 민족은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들이죠. 주로 2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요수아와 갈렙만이 애굽 땅에서 나온 사람이고 믿음으로 보건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모세까지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제2세 민족은 완전히 요수아한테 하나가 되어서 요수아 말씀에 절대 순종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나 역사상에 이 3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 로정을 이루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가인형의 인물이 아벨형의 인물에게, 천사가 아담에게 순종을 보지 못했던 타락성을 복귀한 탕감 조건을 이제 민족적으로 타락성을 복귀한 탕감 조건이 여기서 성립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립이 되었지만 역시 일시적으로만 되어져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적과 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메시아를 맞이하기까지 지속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일단 여기서 이제 민족이 여호사교에 절대 순종을 하기 때문에 이제 문자 그대로 성막을 위한 기대, 성막을 중심한 그대로 조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를 중심한 2세 민족은 이제 성막을 모시고 예수님이 메시아의 상징처럼 성막을 받들어 모시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여호수아는 이와 같이 이제 믿음의 기대를 통한 실체 기대를 조성한 터대 위에서 이제 어떠한 과정 가면 3일 노정을 보냅니다. 3일은 사탄이를 분립하는 기간이었죠. 바로 정탐을 갔다 온 다음에 믿음으로 전부 결속한 다음에 시딤에서 요단이라는 곳으로 옮깁니다. 요단이라는 곳으로 옮겨서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3일을 보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사탄이를 분립하는 인간 책임분담 노정이죠. 그 3일 동안에 역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왈가왈부 불평이 나올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진군해 오다가 정탐을 하고 끝나서 믿음으로 보고하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3일 쉬는 겁니다. 그 3일 노정에서 완전히 사탄이 분립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정식으로 가나안 땅으로 진격을 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진격에 들어갈 때 맨 앞에 이제 이 4만의 병사가 쓰고 그 다음에 7의 지파장이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전군이 뒤에 따라가지고 앞으로 진격을 해 들어가는 내용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하고 여기 요단강이 흐르고 사해가 있죠. 그럼 이 시딤이라는 곳에서 일단 요단을 옮겼습니다. 요단에서 여기서 3일 노정을 보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진군을 해 들어가는데 모세를 중심 삼은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갈릴 땐 모세 지팡이가 홍해를 갈랐습니다. 그러나 이미 이 여호수아를 중심 삼고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성막을 받들고 있었죠. 성막은 석판과 법궤. 그래서 그 성막을 받들고 있기 때문에 성막의 축소체가 법궤입니다. 옮길 때는 그 두 석판이 들어있는 법궤를 메고 가죠. 이스라엘 민족을 이때부터 누가 인도하면 두 석판이 인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법궤가. 법궤가 인도를 해서 들어가는데 바로 이 요단강에 갔을 때 요단강이 갈라져 나가지요. 홍해를 갈랐던 것은 지팡이였고 동시에 광야 땅에선 예수님과 성신을 상징하는 이 불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 불기둥,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해 왔습니다만 이제 여기서부터는 법궤를 중심 삼고 예수님의 상징적인 표시체는 이 법궤가 이스라엘 민족을 갈 길을 인도해서 결국 요단강을 가르고 더 나아가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역사를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을 이제 법궤를 맨 네 지파의 발이 갈라짐으로 법궤를 메고 중간에 씁니다. 이 물이 갈라진 데서 여기 서가지고 그 발 밑에서 12흰돌, 12돌을 주워가지고 첫날 밤 건너와서 유숙진 이 길가라는 곳에다 12돌을 쌉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역시 법궤는 예수님을 상징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선하게 죄악의 분립의 역사를 할 때 거기에 12제자가 완전히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렇습니까? 실제 오셨던 예수님 앞에 모였던 12제자가 불신으로 흩어지게 되므로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를 치는 결과를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흩어졌던 12제들이 다시 모여가지고 새로운 주님의 섭리 역사는 전개해 나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되어서 이제 이 길갈에 와가지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4만의 병사가 앞에 서고 그 다음에 7의 나팔 소리 있고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전군이 이제 들어가면서 진격을 하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비로소부터 땅에서 나는 소산 즉 곡식을 먹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 광야 저쪽에서 나르던 만나와 메추린 여기서 다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끝나가지고 하루에 6바퀴,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입니다. 자, 6일 동안을 6회 돌았습니다. 그럼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창조 과정이 육수였죠. 그래서 그 육수를 탄감복귀하게 한 것입니다. 먼저 이 석판과 성막과 법궤를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오를 때도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인 구름이 산을 6일간 덮었고 7일 만에 모세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바로 여기서도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6바퀴를 돌았습니다. 6바퀴를 다음에 7일째 되던 날은 바로 7일째 되는 날 1급 나팔을 중심 삼고 그 다음에 7회를 돌죠. 예, 1급복을 돕니다. 그래가지고 주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준 땅이라고 고함을 지내게 됐을 때 결국 이 성벽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스라엘 땅 민족이 들어가가지고 여기에서 분봉왕 전부 합해서 39을 멸하고 거기에 정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메시아를 위한 기대가 조성됐죠. 이제는 완전히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여호수아를 중심 삼고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갔으니까 이젠 성막 이상을 중심한 터대 위에서 실체적인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들어간 다음에도 메시아는 오시지를 않았습니다. 왜 오시지 않았는가 하면은 이미 사탄편은 애굽나라와 같은 아주 강대한 국가 기반, 세계적인 기반을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 들어오긴 들어왔습니다만도 역시 그 불신의 요소는 많았고 동시에 그 강대한 사탄편을 대결할 수 있는 한열편 국가가 건설되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한열편 국가가 건설되지 않는 이상 메시아가 오실 수 없었던 것이죠. 그 내용은 다음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여호수아를 중심 삼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도 결국 400년 동안 계속 불신하죠. 그래서 400년이 지나서야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음으로 비로소 통일 왕국 시대를 이루었습니다. 통일 왕국 시대를 이룬 그때에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 뜻대로 그때의 성막 이상이 성전 이상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솔로몬 왕때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까? 성전을 짓고 완전히 분립된 사탄 분립된 되는 메시아가 오셨을 것인데 결국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3대를 거치면서도 하나 앞에 합당했으면 또 갈라져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결국 계속 불신의 역사로 나타나게 된 내용으로 되어집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모세를 중심한 복귀 섭리로정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모세가 그토록 120년 동안 하나님의 뜻만을 중심 삼고 살아왔던 내용을 성서상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3600년 전 당시에 그런 애굽 땅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가던 그런 권능의 면만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만 알고 보니 여기는 하나님께서 이 복귀 섭리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 제일 처음에 모세로정을 들어갈 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비밀은 인간이 사탄 일을 굴복시키게 하는 것을 인간에게 알려주셔야 되는데 직접 알려주실 수는 없기 때문에 알려주시면서도 알려주지 아니한 입장 상징적으로 가르쳐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야곱을 세워서 모세를 세웠고 모세가 가던 노정을 실체적으로 예수님이 가셔야 할 노정이었기 때문에 그 모세 노정은 바로 하나님이 죄악의 인간을 탕감, 복귀시켜 나가는 그런 공식적인 섭리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 당시에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19절에 아버지께서 이미 내가 가야 할 길을 다 보여줬다고만 말씀하셨지 구체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보여줬다든가 이런 내용의 말씀은 저는 주시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에 보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다 말고 어찌 하나님 일을 말하겠냐. 땅의 일을 알릴 것이 많은데 어찌 하나님 일을 말하겠냐. 그 때문에 땅의 일을 말해도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와 같이 하실 말씀을 못다하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 모세의 전형적인 노정은 바로 예수님이 전형적으로 거절했고 예수님이 실체적으로 전형적으로 걷던 노정은 하나님의 궁극의 복귀 섭리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이 책임지고 갈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성도들은 우리 자신들이 가야 할 길로 보여주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 뭔가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이죠. 뜻은 절대적인데 절대적인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책임 분담과 인간 책임 분담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 책임 분담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간섭을 하지 아니하시고 또 그 인간의 책임 분담을 완수하지 못할 땐 대신자를 세워서 섭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세 120년 동안 오직 하나님 뜻만을 중심 삼고 불굴의 충절의 길을 가는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반석을 2번 때렸다는 그 하나의 사실 때문에 결국 적과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평생의 소원이 적과 그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불귀에 객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비록 육체적인 행동은 불신했다 하더라도 심정적인 세계에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성막을 게을리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육으로는 죽임을 당했지만 역시 영인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애굽 땅에서부터 출발할 때 모세를 받던 가인의 입장에서 결국 모세를 받던 입장에서 나왔었습니다만 그 중심인 모세가 책임을 못했을 때 오직 최선의 묵묵히 믿음의 도리를 다했던 여호수아가 대신 바톤을 이어서 민족을 이끌고 적과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은 인간이 책임을 완수하지 못할 때는 심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인간이 책임을 완수할 때는 정말 복을 주시고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모세를 중심 삼은 본 교훈, 그 중에서도 또 하나의 대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사가 크면 클수록 시련이 크다는 사실입니다. 은사가 크면 시련이 큽니다. 왜 시련이 큰가? 하나님은 이 인간이 하나님도 대할 수 있고 사탄도 대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은 창조신 원리적인 기준이 있어 인간을 대했지만 사탄은 인간을 타락시킨 혈연적인 조건에서 인간을 대해 나오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까다없이 인간에게 1000만 가지 은혜의 복을 주시면은 비례적으로 사탄이가 참사하고 나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자기 것으로 받아 감당케 하기 위해서는 사탄을 대신해서 하나님 먼저 시험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 다음에 시련, 시련 다음에 은사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복을 주시기 전에 시련을 주셔서 시련을 통해 넘어간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신 경우는 시련을 주신 경우 있죠. 예를 든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궁중에서 40년을 모세가 살고 난 다음에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선 제1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 출발의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을 넘어갔죠. 그 다음에 모세가 다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고 난 다음에 2차 민족적 가나안 복귀 여정, 즉 애굽을 출발하신 하나님은 은사를 주셨던 것입니다. 또 숙소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고자 하신 시험을 하셨습니다. 그 시험에 승리하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3대 권능과 십재앙의 은사를 주셨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3일노정이죠. 바로 왕으로부터 3일노정 제사를 지내고 오겠다는
삼일노정의 시련이죠. 그것은 하나도 하나님의 기적이 없었습니다. 그토록 동문의 막것으로부터 장자까지 죽어나가게 해서 역사해 주신 하나님, 그로 인해서 모세를 중심 삼고 이스라엘 민족이 나서는데 3일 동안은 하나님의 특별한 내용도 역사가 없습니다. 완전히 모세를 중심 삼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가 되어서 나가는 것이니 사실이야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 각가지 10가지, 3가지의 권능을 중심 삼고 애굽 땅이 그냥 들썩들썩 그 혼란 과정 가운데서 동물부터 장자가 다 죽고 난 터대에서 그네는 애굽 땅을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만 출발해서 나가는 그들을 인도해 주는 내용 하루도 아니고 3일노정. 그 3일의 시련이 끝나니까야 비로소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은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은사를 중심 삼고 또 나타난 것이 홍해의 시련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홍해의 시련을 넘고 났으니까 만나와 메추리의 은사를 주셨던 것이죠. 또 그뿐입니까? 결국 아멜렉 7족과 싸움입니다. 아멜렉과 7족과 싸움에 시련이 있은 다음에 시내산에서 석판과 법궤와 성막의 은사를 내려 주셨던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 표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또다시금 반석샘물의 은사를 주셨던 것입니다. 불뱀의 시련 다음에 구리뱀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제 모세르종을 중심 삼고 볼 때는 우리가 복귀인 신앙의 길을 가는 과정까지서 우리에게 해당하는 시련과 그 어려움은 그 시련을 통해서 나를 단련시키고 시련 다음에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해 주시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겠습니다. 아울러서 모세의 노정은 예수님이 걸으신 노정이요 오늘 우리가 갈 노정이기 때문에 내일 평생을 내가 지상에서 태어난 집을 바로 애굽 땅이라고 봤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과정은 바로 가나안 땅 천국을 향해서 가는 노정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 앞에 감화 감동을 받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몽시와 환상을 보고 예언을 받을 때가 많을 겁니다. 성령의 은사 가운데 막 들고 뛰고 하는 은혜 받은 적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은혜 받았을 때는 그것으로 끝나고 인간적인 어려움, 인간적인 시련에 부딪히게 되면 또 하나를 불신하고 하나를 원망할 때가 많죠. 우리의 신앙 노정 가운데는 굴곡이 많습니다. 은혜를 받았을 때는 은혜에 감사하지만 은혜가 없고 자기 가체가 넘고 시간이 있을 때는 불평불만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갈라주는 은사 또는 만나 메추리의 은사 또는 아멜렉 7족과 싸울 수 있는 은사 그런 은사를 받으면서 그 사막지대에서 만나와 메추리를 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은사를 받으면서도 과일도 없고 생선도 없고 수박도 하고 불신하던 이스라엘 민족 노예 생활하던 애굽 땅을 그리워던 이스라엘 민족 혹시나 우리는 매일의 신앙 노정을 통해서 그런 길을 가고 있지 않나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정말 받은 은혜, 받은 은사를 고이 간직하면서 정말 이 세계적인 종교의 분란과 혼란, 말세에 다가오는 마지막의 어려움을 우리는 극복해 넘어갈 수 있는 오직 하나의 믿음, 신념, 강하고 담대한 신령과 믿음을 가지고 현실의 불의 세계를 구원해 나가는 주역이 되어갔다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